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에 큰 사건 가운데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토요일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사건이죠.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58명이 죽고 515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 그래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살인범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가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약자도 아니고요,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우리가 이제 한 13주에 걸쳐서 한 절씩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긴 본문을 선택하니까 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늘 본문은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우리 상황을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7일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아무 장소에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47일 만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올리지 않습니까? 불러올려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약을 줄 텐데 계명을 주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동물이 반을 쫙 갈라지는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3일 동안의 기회를 주시겠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너희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더러운 상태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3일 동안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몸뿐만 아니고 옷도 빨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3일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3일 동안 옷도 빨고 마음도 빨았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임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장 17절에 보면 산 기슭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 기슭이라고 하는 것은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 맨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18절을 다시 보세요. 자,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연기,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보았는데 보니까 떨며, 그러지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 보면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33장 20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살 자가 없다. 그분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전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받지만 그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이전에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이 베드로를 모시러 간 사이에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고넬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넬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442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442장. 거기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님 음성 분명하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442장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품 명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나라 명하신다.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으로 착각할까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것도 3번이나.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우리 자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절 보세요. 여러분,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자, 우리 20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임하시는가?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이게 시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올리려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려고 하는가? 그것을 시험하시겠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킬까 지키지 말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잘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주님이 테스트 하신답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지 않나 그것을 보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짓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경외심을 불어넣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3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서 3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구약성경 913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세요. 그리하면,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겠답니다. 내비게이션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겠대. 여러분, 잠언 3장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2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10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보세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목의 장식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명예를 얻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여러분,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주께서 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나 두고 있지 않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세요. 본문 21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흑암, 줄 한번 쳐보세요. 아라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빛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에 지금 누가 나간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중심에 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중심에 섰다는 거예요. 면전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서 있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22절 보세요. 자, 우리 22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문맥이 안 맞아요. 보세요. 끝부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보았다.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르게 듣는 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듣는 것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집중하면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나왔는데,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3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정밀하게 만들고 거대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을 신전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2계명을 살펴볼 때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디 되어 있어요? 우상을 왜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왜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은 우주 만물 속에 충만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와 있는 자예요. 그분을 가둘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신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돌아가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분에게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한계 없는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모시고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사업장 속에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가정,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사업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24절 보세요. 저를 한번 쳐볼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그런 말이에요. 금은 보석이면 안 됩니까? 아무렇게나 쌓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것으로 제단을 쌓으라, 초라하게 만들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고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랍니다.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왜 그랬느냐? 그 뒤에 보니까 쪼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가져오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지요.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와서 중요한 게 뭐냐? 있는 모습 이대로 나오되, 여러분 24절 다시 보세요. 24절에 보면 뭘 드리라 그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부인되는 거야. 예?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이 번제예요. 이제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번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어떤 배움 내 길을 걸어갔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다면 이제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죠? 화목제를 드리라. 이게 뭔 말이죠? 화목제. 화목제는요,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받았어. 감사제, 감사제. 그래서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는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내 속으로만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과 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그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에 복도 주세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주님의 제단을 쌓는 곳에 기계적으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래 되어 있어요. 기념이라는 단어는 자카르, 기억하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그곳에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기억하여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그분께 나오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에 주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 옷은 그냥 통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통짜를 입고 올라가면 하체가 드러날 거야, 그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 이건 여러분,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고한물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방 신전은 높은 계단 위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은 계단 위에 두고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절대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계단을 쌓지 말라고 하는가? 겸손하게 엎드리면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제단 앞에 엎드릴 때에 그분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가볍게 하지 말라. 가볍게.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입고 있던 추닝이나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초신자는 이해가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좋은 옷 입고 라는 말이 아니에요. 깨끗한 옷을 입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저도 설교단에 설 때에 아무렇게나 서면 안 돼요. 잘 준비해서 주님은 서라는 거예요. 가볍게 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돕지 않습니까? 예찬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교사로. 그런 모든 행위에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던 거 또 들고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며 예배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그들은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어요. 성경은 뒤로 돌아서지 말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네요. 바울은 말하기를 앞을 향해 표띠를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무서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하여 모세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 부부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째는 타임, 시간이랍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가운데 얼만큼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몇 시간을 교제하고 있네. 두 번째 보니까 톨크라는 애요, 대화랍니다. 여러분, 그분과 대화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수요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시간이 안 돼서 안 나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좀 그래요. 나오세요. 그분과 시간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트러스트랍니다. 트러스트, 신뢰.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굳게 믿고 의지한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전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최선을 다하다가 멈춰설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자녀에게 더 해줄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여러분, 모세는 그분을 의지했어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22절 보세요. 조람쳐 보세요. 너희에게, 너희, 그리고 너희 스스로, 너희, 조람쳐 보세요. 23절, 너희는 너희, 그리고 너희를 너희, 너희, 복수입니다. 24절요. 내 양, 내 번제, 내게 임하여, 내게. 25절, 내가, 또 내가 정으로. 26절, 너는. 26절, 내 하체, 내.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죠? 앞부분은요,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공동체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 각자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야. 내 양, 내 소, 내 재물, 내가 예배하는 거야. 내가 가볍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끄럽게 서지 않는 거야.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심판은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로 주신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한계를 걷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에게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거예요. 가볍게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척하면서, 잘 믿는 척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다 드러날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공적이 금은 보석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내 체면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377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할렐루야,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왜? 각 사람이 그분 앞에 서게 될 테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